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누미 족속이며 미단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드부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이 야곱의 3대가 함께 나오는 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나이는 그의 나이가 140세, 즉 이삭이 40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이삭의 나이가 이제 60이 되는 해에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15년간의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창세기의 주인공 세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3대가 함께 있는 이 기간, 이 15년의 이 시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처음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바로 그가 살아온 삶의 이 발자취를 따라 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인정받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식도 없고 소망 없이 늙어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과 믿음의 용기와 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 100년, 이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모두 걸었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 순종하는 그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믿음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한 어떠한 이 증거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인생 전체 이 100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을 그가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과 그의 자손, 이 쌍둥이 손자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이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운명을 앞서 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리더의 탁월한 자질 중에 하나인 이 용기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나아갔을 때 많은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믿음의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오랫동안 인내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땅,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의 후초였던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기 13장 16절에 땅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언급했던 하늘의 이 묵별과 같이 무성한 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무수한 자손이 많은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성경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소유를 이삭,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 아브라함의 이 후사를 잇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 외에 이 자식들을 여기서는 서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자라는 것은 본처가 아니라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 준 이유는 이들 모두 이삭을 떠나 살도록 하여서 약속의 땅에 남게 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창세기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이 자녀들 그리고 이 야곱까지 이스라엘의 민족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자손 16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이 족속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 창세기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길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야곱 사이에 있는 이삭이라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창세기가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짧은 스토리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장과 26장을 지나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 야곱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 야곱을 이어주는 브릿지, 이 중간 이 매체의 역할이 이 이삭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삭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인상적이고 또한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샌드위치의 이 두툼한 이 식빵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재료가 바로 샌드위치의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가 되듯이 우리는 이삭의 독특한 이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과 다른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아브람, 즉 고상한 아버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혹은 남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라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의 이름대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시민적으로 또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열국,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도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쟁하고 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삭은 특별합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평생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삭이 전쟁을 겪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이 야곱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의 경험이 이삭에게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의 동맹국이 엄청난 이 군대와의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이 딸 디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 디나에 대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오빠들이 계획한 이 무시무시한 이 계략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언제 복수당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비록 이 전쟁을 겪었거나 이런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겪었던 이런 비참한 그런 전쟁의 경험은 없었지만 그런 남들이 겪지 않았던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어린 시절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인생에서 바로 이 사건, 이 모리아 사건은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지난 3주 전에 봤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초점을 우리는 두고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번제에 사용될 무거운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그런 건강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이 목숨을 아버지께 내어 맡겼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느꼈던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 이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래서 이 경험이 인생을 그 남은 인생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어릴 때 강한 죽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 이후의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바로 자신이 자아가 죽어 있는 자신을 내려놓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삶이 다른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들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삭은 끊임없이 양보하고 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또 순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실패한 아들 문제를 극복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삶에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유순하고 또 약해 보이고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바로 10년이 이 아브라함의 인내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요정 하갈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 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을 때 그동안 너무나 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이 40세에 결혼을 하였고 무려 20년이나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버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얻어내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삭이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오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인내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증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신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삭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인내하는 이런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볼 때 기도하다는 것은 이 아타르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타르라는 뜻은 향을 피우다라는 이 원래의 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이 아타르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리브가와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혼자서 바로 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 자식을 하나님께 주시도록 중보 기도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자식이 없는 문제를 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두지 못한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늘 앞에서 말했듯이 수동적이고 양보만 하고 나약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가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자신이 죽는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밀이라는 책을 쓴 이 교육학 책을 쓴 이 장자크 루스의 말처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고난의 때가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이 달고 이 좋은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련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바로 이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과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인내로 경주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선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이 열매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믿음의 3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인내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자녀는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이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바로 어머니의 이 태 속에 있는 이 자녀가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서로 싸우는지라에서 이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몸싸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라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차츠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압박하다, 그리고 뭉개어서 깨트리다, 그 핍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사롭지 못한 이 태아의 이 조짐으로 인해서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염려와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두 국민,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이 에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고 그리고 힘이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큰 자인 형이 어린 자인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게 되므로 에서의 이 후손들인 이 에돔이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지배를 받고 종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달랐던 이 형제는 태어날 때 외모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에서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외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라는 뜻은 거칠다 또는 이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털이 덮인 그의 거친 외모와 같이 그는 이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조용하고 또한 이 내성적인 사람으로 주로 집안인 이 장막, 텐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라는 이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탐입니다. 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이미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할 때 사용된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순전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경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평가한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자였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막에 거한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 관영어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연구하곤 했는데 이처럼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은 부모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는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늘 바깥에서 사냥을 즐기며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가 이 붉은 죽을 먹기 위해서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가부장적인 사회인 이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와 의무가 하나의 이 규범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자에게는 이 두 목의 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바로 남은 가족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큰 책임이 따르고 있었는데 바로 홀로 남게 된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남은 가족들이 결혼할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이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보통 맞이인 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지만 첫째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아들에게 양도되기도 했다고 하며 또한 이 장자 스스로 이 자신의 명분을 포기하거나 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사슴이나 이 들짐승, 이 멧돼지와 같은 이 들짐승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어떤 빨간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붉은 죽이 끓고 있었을 때 나는 이 맛있는 냄새를 맡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요구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며 그의 장자의 명분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해를 생각해 볼 때 그가 평소에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한 그릇의 죽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행위와 이 생각은 비열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에서가 조상으로부터 받게 된 이 유산과 그의 장자의 권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이 빨간 죽, 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잔머리와 이 꼼수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야곱에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이 장자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산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장막에서 바로 그의 이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이 말씀에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성경에서 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또한 영적인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망령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고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이 가치를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축복, 또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에 취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더 많은 물질이 더 큰 축복이라는 이 공식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세상 밖에 버려진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큰 보물로 여겼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얻고자 했던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값진 이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